가톨릭 교회교리서 1036강 지옥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옥교리를 교회가 굳이 언급한 이유는 무슨 뜻이냐 하면 지옥에 제발 가지 말라는 호소입니다. 지옥을 제발 살지 말라는 절규가 지옥교리에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거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사이비 교주들인 거죠. 이걸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종교 사기꾼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진짜 1036강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문구는 이렇습니다. 지옥에 대한 성경의 단언과 교회의 가르침은 인간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라는 호소이다. 동시에 그것은 회개하라는 절박한 호소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지옥 제발 가지 말라는 절박한 호소가 지옥교리라는 겁니다. 지옥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학대하는 것을 이제 당연시하는 그 지옥에, 지상지옥에 절대 살지 말라는 교회의 엄중한 교리가 지옥교리라는 겁니다. 주님의 경고대로 우리는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므로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한다. 게으른 종들처럼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거나 바깥 어둠 속에 내쫓아 거기에서 절치 통곡하게 하라는 명령을 듣지 않을 것이다. 교회 연장이라는 문항 48항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아주 극강의 표현들은 결국 여러분들을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지 않고 살지 말라고 하는 예방적인 교리라고 이해하시고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를 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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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열린 포구 개포동 성당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동 프란시스코 작은 형제회 소속이고 이름은 김치전, 부추전, 감자전이 아닌 박희전입니다. 저는 수도원 사제이니까 수도원에 들어오면 이 이름을 수도명이라고 해서 수도에 내에서 쓸 수 있는 이름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루돌프에루, 파리바게트 케이게케, 홍시의 시, 그 다음에 오산의 오, 루케시오라는 수도명을 받았습니다. 제소 프란시스코 회를 처음 성 프란시스코와 함께 만든 평신도 복자 남편 해당되는 그 이름입니다. 제 이름이 뭐라고요? 루케시오. 뭐라고요? 루케시오. 뭐라고요? 네, 보시다시피 저는 카메라를 들고 온 이유가 현재 루케시오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8,800명 정도 되고 있고 성령 기도회는 한 5년째 봉사자로서 전국 봉사자로 하고 있고 성령 쇄신에 발디기 전에는 6년 반 정도 종신서원하고 로마에 가서 성서신학 유학을 하고 왔습니다. 저도 한 머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한 머리보다 이제 주님의 한 사랑의 한 부분만이라도 차지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오히려 하느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상 거지, 최고의 거지, 프란시스코 거지를 따르고 있는 일종의 걸베기 올시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때는 하느님이 저를 거지가 아니라 거인으로 만들어 주시나 봐요. 그러나 저는 절대 거만한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거창한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거의 사랑의 홍수를 이렇게 드릴 때는 한일 펌프도 울고 갈 정도로 엄청나게 이렇게 폭포수로 뻗어주시니까요. 저는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로 많은 치유가 일어나는 스타일이라서요. 안수도 있다가는 드리기보다 함께 부르짖으면서 이 나와 하느님 사이를 가로막아 있는 이 먹구름을 아예 그냥 다 박살내는 그런 방식으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 하나 뭡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영상 공유로 이 개포가 많은 분들에게 아주 골치가 아프신 분들에게 이성을 많이 쓰신 분들에게 감성을 더 돈독히 해드리는 그런 채널이고자 합니다. 저는 약간 하브루타 방식처럼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자화자답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이 성령의 열매, 인내라는 것, 인내라는 단어 안에 숨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이 개연성들을 좀 정확하게 염증을 이렇게 가르듯이 정확하게 구분함으로써 과연 가톨릭이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이 인내라는 건 도대체 견디는 것과 뭐가 다른가, 억압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정말로 우리의 원래 모습은, 하느님이 지으신 본래의 모습은 사랑이 고갈되지 않았어야 되는 겁니다. 상처가 빨리 없어져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홍성남 신부님께서도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애를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애를 잃어버리니까 자기 학대를 자기 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분들이, 저는 비록 나이가 그렇게 여러분보다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한 5년 동안 평신도 성직자 수도자 분들을 세미나나 이런 여러 기도에서 만나보고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모아지는 포커스가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 한국에 아주 애통했던 전쟁을 3번, 4번 겪은 이 한이 많은 이 땅에 나고 자라신 모든 분들이 갖고 있는 상상 이상 수준의 애정 결핍, 그 애정 결핍을 견디고 감추노라고 자기 애보다는 자기 학대가 정상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맞이신 분들은 양보하고 배려한다고 인내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제 앞에 만나면 사실 양보와 인내, 배려가 아니라 애정결핍입니다. 애정결핍의 레벨도 중보다는 아주 엄청난 상이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그 도가 넘어버리면 그게 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야말로 모든 말로 달할 수 없는 화병부터 시작해서 많은 질병.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온갖 MRI나 다른 걸 찍어봐도 별 방법을 못 찾는 이유, 그거는 애정결핍이라고 감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애정결핍하고 인내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우리가 살아오다 보니까,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인내라는 덕과 이 애정결핍을 이렇게 매치 페어링 시켜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홍성남 신부님조차도 정작 최준호 마티아 예수의 신부님이 심리상담을 쭉 해주신 다음에 이거는 내가 스스로 학대받았던 거구나라는 이 학대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학대와 인내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자기 몸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성모님이 나를 애지중지하시듯이 사랑하는 게 그게 복음이라는 것을, 그게 성령님이라는 것을 깨달으신다고 하시지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여러분, 희망 없는 인내는 사기다. 그러니 거꾸로 봤을 때 학대가 넘치는 곳에 인내라는 그럴싸한 현수막이 잘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희망 없는 인내가 사기구나. 이게 거짓말이구나. 이게 사람들이 속았던 이유이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 중에 한두 명이 와가지고 본인이 자기 살아왔던 어떤 체험들, 그리고 3박 4일 희망의 꽃이라는 무료 피정, 강화도 만이산에 있는 쉼터에서 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체험하면서, 내가 희망을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사랑을, 거기 가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많이 정말 내 몸처럼 잘 해주거든요. 그리고 만이산이 우리의 민족의 영산이라서 그런지 저조차도 서울 정동에서 시끄럽게 살다가 거기 가면 잠을 그렇게
석청보다 로얄 젤리보다 더 달게 잡니다. 그래서 참 터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랑이 모이고 애정이 모이고 서로 찌르거나 공격하거나 착취하거나 학대하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있어 보니까 인내는 주님께 피신해야 되는 거다. 내 힘으로 생짜로 견디는 게 인내라고 생각됐는데 그거는 희망이 없는 절망이었거든요. 가스라이팅이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애정 결핍이 워낙 많았으면 나의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맥시멈으로 써서 나 스스로를 방어하고 지키려고 하다 보면 그건 다 인내라는 타이틀 안에 다 묶일 수 있습니다. 이런 패러다임으로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하진 않겠지만 이런 패러다임에 매이는 신자분들이 다 어디로 가냐? 사이비로 가는 겁니다.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먼 미래에 천국에서 보복상 받을 거니까 지금 100만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모든 걸 다 소유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만 소유하려고 하면 오늘 우리 아빌라에 대해서처럼 주님만 소유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그 희망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고 언젠가는 언제 어디서든 나는 계속 하느님과 새롭게 가깝게 시작할 수 있으며 이제 가스라이팅을 멈추자 학대를 멈출 수 있는 희망이 있어야 이제 성령의 인내가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내가 그때 있어야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인내하지 마세요. 빨리 도망가세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 다윗처럼 주님께 피신하는 것을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영혼에게 주님이 다 해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질병을 치유하시는 원리도 제 은사, 제 안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하시는 희망으로 빨리 도피하시는 거죠. 인간을 스스로 믿어봤자 희망은 없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교적인 관계 안에서 신과 인간 사이의 양자 관계에서 희망은 무엇이냐? 인간 스스로에게 희망이 없다고 하면서 희망의 원천인 신에게 빨리 도망가고 엎드리고 울부짖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기도할 때 지옥이 두려워 떨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할 때? 내가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이제 저희 갖고 있는 모든 지정의조차 다 100% 환불해드리겠다라는 그런 경외심으로 기도할 때 그때 지옥은 두려워 떱니다. 여러분이 유려한 말을 쓰셔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힘있는 꾸준한 기도를 해서라기보다 54일 기도를 하고 100일 기도하고 미사를 하고 수능을 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심없이 그냥 다 돌려드리겠다. 저에게 주신 거 다 환불해드리겠다 하는 이 자금, 이 가난, 이 진실한 마음이 지옥을 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지옥의 기운들을 다 봐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단순한 눈물로, 울부짖음으로. 다윗이 사울에 비하면 약하죠. 그러나 다윗을 주님이 높이신 이유는 다윗은 단순했습니다. 다윗은 울었습니다. 다윗은 약해졌습니다. 다윗은 주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다윗을 공격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왕이 되고 성조가 되었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인내는 이제 도망가야 됩니다. 이제 피해가야 됩니다. 이제 소나기를 굳이 생짜로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과 여러분을 학대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라온 배경, 이 애정결핍 때문에 자기를 뼈가 빠지게 희생하는 것, 학대하는 것, 그것이 미덕이라고 미화되어 있는 것을 이제 좀 벗어버립시다. 1965년도 바티칸 공회가 일어난 후에는 교회는 열린 교회, 따뜻한 교회, 사람들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는 인류의 빛, 계시 현장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왜 이렇게 어두운가? 그거는 또 우리 한국 교회는 60주년이 되는 이 현대 교회에 이 열려 있는 이 따뜻한 포용적인 모성적인 여성적인 어머니를 품지 못하고 왜 이렇게 권위적인가? 왜 이렇게 고압적인가? 왜 이렇게 가스라이팅이 난무하는 것인가? 왜 이렇게 학대를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사이비만 학대가 당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통 가톨릭 안에서도 학대와 고압적인 태도가 왜 안 나타납니까? 그러므로 인내라는 미명하에 이제 모든 걸 다 매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진짜 인내는 진짜 학대와 완전 다른 겁니다. 자기 사랑이 없는 인내, 자기에게 희망을 주님께 두는 희망 없는 인내, 다 사기입니다. 다 속임수입니다. 다 거짓의 영이고 그야말로 악령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치유하신다고 상처를 치유하신다고 열심히 하시고 끈질기게 하신다는 그것은 좋은데 무엇을 치유할 것인가 할 때 반드시 여러분 학대에 관련된 것을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학대인지를 좀 오늘 알려드림으로써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의 인내로 귀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정신의학이나 임상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고 오직 성경만 공부했는데 이 바닥이 그런 바닥이라 가지고 교보에서 책을 좀 스스로 독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조키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조키즘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피학성, 스스로한테 피학성, 자기가 고통을 받는 것을 너무 당연시하는 겁니다. 오히려 고통받는 걸 기뻐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이상심리가 마소키즘이라고 합니다. 사디즘이라고 하는 것은 매를 대고 남을 폭력을 가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그런 비정상적인 것이요. 이 마조키즘이라는 것은 고통 속에서 만족과 기쁨을 느끼고 마조히스트는 무의식 중에 고통과 모욕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에반젤리즘, 복음주의와 이 마조키즘이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죠. 어디서? 희생봉사에서. 열심히 빼빠지게 봉사하는데 그 사람이 갈수록 봉사 그만하고 싶다. 지친다. 이건 마조키즘입니다. 비블리컬 휴머니즘, 성경의 인간학은 주님이 힘주시고 위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테오복음 11장 29에 30장 고생하며 짐진 자 나에게 와서 쉬어라 하는 안식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당연한 권리로서 우리가 마땅히 찾아야 될 복권되어야 될 진짜 복권인 거지. 그러나 우리가 마조히스트고 자기 학대에 너무 오랜 시간 10년, 20년, 30년, 50년 동안 노출된 가정 환경이나 집안 환경이나 부부 관계나 토양이나 어디 여러분들이 나고 자라신 모든 집안 배경이 상처가 많고 애정 깊이 많고 죄책감, 수치심, 낮은 자존감으로 이걸 모든 걸 감추려고 억압하면서 살아오셨다면 모든 걸 다 억압하면서 살아오셨다면 마조키즘입니다. 그런 분들이 그 보상심리로 내가 얼마나 정말 쓸모있고 좋은 사람인지를 보상하려고 희생봉사를 아끼지 않아요. 내 문제는 갈수록 지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진짜 성령 안에, 믿음 안에, 희망 안에 하면 지치지 않아요. 오히려 회복 탄력성이 좋아져서 더욱더 단단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기도의 지향이 힘을 주십사 하는 것부터 먼저 정합니다. 힘을 받아야 힘을 낼 거 아닙니까? 힘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힘을 달라고, 위로를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에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 성경적인 겁니다. 비블리컬한 겁니다. 그러니 남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자기를 아프게 하는 자기 징벌적인 사람도 마소키스트인 겁니다.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어려울 수 있죠.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좋아하신다. 왜냐하면 그럴 때 당신이 막강하신 것을 드러내실 수 있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신다. 죄인들에게 당신만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홍수를 어떤 소양강 댐보다 더 많이 흘려 보내심으로써 그 영혼을 무릎 꿇게 하시거든요. 레스팅이 괜히 되는 줄 압니까? 막 몸이 축 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흘러 들어오니까.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 흘러 들어오니까 나의 경직된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남이 싫어할 짓을 저지르는 현장을 들키거나 남에게 모욕이, 우리 집이 뭐 예를 들면 어떤 여호와의 증인을 숭배했던 집이야, 아니면 뭐 무당을 했던 집이야, 이런 것은 비밀이니까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 죄책감, 수치심이 많은 모욕의 상처가 있는 분들이 그걸 감추려고 자기를 억누르고 자기를 학대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모욕의 상처, 수치심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스스로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한 일이나 혹은 하지 않은 일이 옳지 않다고 생각할 때 죄의식을 느끼고요. 자신이 한 행동이 그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그렇게 수치심, 죄책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죄책감을 갖고 있는데 마리아는 죄책감이 없습니다. 원죄 없으신 마리아, 트라우마 없으신 마리아, 단죄 없으신 마리아, 이마콜라타의 옥자락을 잡는 게 묵주기도죠. 그래서 그 묵주기도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근데 그 아베라는 거를 이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아베라는 뜻은 웰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환영하는 겁니다. 마리아를 환대하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가와서 하느님이 너를 환대하고 받아들이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묵주기도를 통해서 50번이든 200번이든 이렇게 성모성을 반복하는 건 결국 그 기쁨, 그 함께하는 기쁨, 단절된 모든 결핍에서 회복되고 오래된 해묵은 갈증이 생수의 강으로 채워지는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스스로가 선물하는 거죠, 자기한테. 그러면서 묵주기도를 할 때 어떤 특정한 지향, 어떠한 특정한 문제가 해결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와 지향이 생기게 되는 가장 깊은 뿌리도 결국 애정 결핍이니까. 결국 애정의 단절이요, 관계가 틀어막힌 거니까.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틀어막힘과 방해 없으신 마리아와 함께 어머니께 웰컴, 땡큐, 인사를 계속 드리는 거죠. 인사를 드림으로써, 기쁘게 해드림으로써 마리아의 포토 앨범 안에 있는 그 기쁨 순간, 괴로운 순간을 다 같이 동고동락을 해봄으로써 나의 정서적인 아픔이 어느새 눈 녹듯이 녹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책감, 수치심도 묵주기도로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묵주기도로 죄책감 사라져라 하면은 주도권을 내가 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다 보니까 사라져라 하는 것은 성모님이 하시니까 얼마나 우리의 부담감이 작아지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 부담감보다 그분이 더 해주시려고 하는 그 책임감이 훨씬 커요. 돌보시려는 어머니의 책임감이 큰데 나의 애정 결핍이
내 책임감이 더 큰 줄 착각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내가 다 해야 되는 줄로 믿었던 것이죠. 하느님이 계신데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가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인정하는 쪽, 애정을 받는 쪽, 사랑의 홍수가 사랑의 빛으로 스며드는 쪽으로, 내가 도망가는 쪽으로, 내가 수술대에 눕는 그런 환자가 되는 심정이 되는 겁니다. 좋은 서울성모병원에 가서 그냥 믿고 맡기고 눈 감았다 눈 뜨면 잘 된다는 게 묵주기도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비 묵상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신비 묵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게 제가 볼 때는 성모님께 인사드리고 성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나의 작은 마음입니다.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작은 마음이 큰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완벽하려고 하면 다 하기 때문에 큰 마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용두사미가 되는 거고, 작은 마음을 가지면 큰 기적이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므로 모욕, 수치심, 마조키즘의 반대말은 자긍심, 자존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체면을 많이 아끼고 위시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죠. 도덕적인 책임감도 많이 갖고 있는 가부장적, 유교적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든 다른 가톨릭적인 뭐랄까요, 수액이 들어가려고 해도 그게 걸리적거리는 게 무엇이냐, 권위주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하거나 스스로를 케어하지 않았던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언어든 성령의 은사든 뭐가 이게 잘 나타나려고 하면 경상도 말, 전 대구 사람인데 경상도 말로 몰캉몰캉 해야 돼요. 말랑말랑 해야 돼요. 이 모든 심리가 말랑말랑하지 않고서는 하느님이 치유하시기 어렵습니다. 성령님은 제가 볼 때는 shy girl이에요. 소녀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소녀를 대하는, 귀한 딸내미를 대하듯이 우리 홀리 스피릿을 대하면 여러분 안에서 위대한 것이 일어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큰 거를 처음부터 기대하거나 너무 높이 잡았던가 그렇게 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감추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 마조키스트가 남을 계속 도우고 희생 봉사하려 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을 넘어버리면 자기의 민낯이 드러날까 봐. 결국 자기가 작아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기가 솔직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니까 자기에게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자기가 규제해버립니다. 학대를 당연시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남을 위해 일하면 부끄럽지 않으리라고 믿지만 사실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한다는 생각 때문에 굴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남들이 자기 자신한테 실제로는 고마워하고, 아이고 이렇게 희생해서 브레시디움이나 뭐 해서 집안에서 고마워, 여보 고마워 하는데 자기 생각 심리 구조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마조키스트 여성들은 자주 내가 이 집 하녀야? 어떻게 맨날 나만 부려먹어?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어! 하는 민중 권기의 마음으로, 여성 해방의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시는데, 일견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여자만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학대가 감추어져 있느냐 안 있느냐 그걸 보자는 거였죠. 그렇게 했을 때 중요한 건 자기가 학대받았다는 걸 인정하면 빨리 치유가 되는데, 자기가 학대받았다라는 부끄러운 가정, 폭력적인 가정에서 내가 어렵게 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는 문제가 2중 3중으로 더 악화되더라고요. 아무리 안수를 제가 드리거나 뭐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욱더 생각합니다. 안수보다 본인이 깨닫게 해야 되고, 안수보다 본인이 부르짖게 해야 되고, 안수보다 본인이 작아지고 본인이 하느님한테 오픈 마인드가 되는 게 중요하다. 나는 외과 의사가 아니라 나는 마취과 의사 같은 경우인데, 수술은 진작 예수님이 하시지. 저는 영상의학과 마취과 선생이지. 저는 종양내과 의사 선생이 아니거든요. 종양외과 선생님이 예수님이시에요. 가정의학과 선생님 누군지 아세요? 성모 마리아. 우리 가정을 돌보시니까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홈닥터가 되십니다. 그렇게 마조키스트, 자기를 감추는 가면은 남을 도우면서 내 자신을 느끼는 것을 피해요. 내가 나 자신한테 너그러워지는 것을 일부러 피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 잘 대하기, 자기 자신 용서하는 것을 일부러 피해요. 그러니까 이게 트라우마인 겁니다. 이상 야릇한 상처인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고, 마조키스트는 대개 당사자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어서 이중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상대방을 만듭니다. 본인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상당히 교묘하게 상대방에게 비집고 들어가죠. 그리고 마조키스트는 본인 자신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통제적이 됩니다. 무엇이든 감독하고 통제하고 관리자처럼,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의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이었으면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모님처럼 이렇게 온유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으니까 이제라도 이 은혜의 도움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정화되고 씻겨가기를 희망합니다. 마조키스트인 엄마는 아이와 남편의 옷이나 외모, 청결 상태를 엄격하게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래. 근데 사랑한다고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엄격하고 너무 막 쥐잡아 먹었듯이 하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또 하나의 학대입니다. 마조키스트는 자기의 욕구와 느낌을 제대로 또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감추려고 하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와 가족들이 창피를 당할까봐 의견 따위는 감히 입에 담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마조키스트 아이의 부모는 절대 남에게 집안일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흑역사를, 우리 집안의 흑역사를 절대로 열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열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느님 사랑을 무한대로 받을 때, 성령 충만을 느낄 때, 그러면 이거 이제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언제나 사랑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고, 그걸 느껴봤고, 그걸 기도해 봤고,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걸 나는 느껴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생자로 견디거나 억압하지 않고 희망이라는 것을 통해서 언제든지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일상의 태도가 인내가 되는 겁니다. 견디는 게 아닙니다. 견디는 건 결핍을 견디는 거죠. 인내는 희망이 없으면 사기입니다. 견디는 건 희망이 없고 위로도 없고 생자로 버티라는 거죠. 그렇게 마조키스트는 정말로 다 봉인하고 다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 자란 아이들은 모든 일을 자기 마음속에 쌓아둡니다. 그러니까 억압이 정상이에요. 모든 감정이나 생각이나 모든 쓰레기 같은 거를 다 누르고 담고 참고 견디고 외로워도 괴로워도 다 하는 게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느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그게 진짜 그런 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아무 도움 받지 못한 채로 괴롭게 하셨던 겁니다. 의무감에서. 기도가 의무감에서 하면 지옥을 흔들 수 없거든요. 마귀를 두렵게 떨게 없거든요. 정말 마귀와 지옥을 두렵게 떨게 하는 기도는 여러분들의 하소연, 한숨, 정말 눈물 섞인 고백, 이 부르짖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한 것을 제일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의 가면을 유지하려고 자꾸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걸 당연시하는 게 마조키스트입니다.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막 퍼주는 일, 막 하는 일을 막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 시반사님도 생각 안 하고 뭐 그럴 일 없지만 막 기부를 과다하고 어떤 분들은요 빚내서 기부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제3금융권에서 1억씩 빌려가지고 기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 자기 거를 감추기 위해서.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은 설마 그럴까? 네, 설마가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기 상처가 애정결핍이며 모든 게 컸으면 세상에 빚을 내서라도 기부를 함으로써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싶어 합니까? 그만큼 사람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나 봅니다. 세상에 빚을 내서라도 인정받고 싶을 정도로 사람은 사랑에 목마른가 봅니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가스라이팅 스스로도 하고 비판하고 자기를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참 슬픈 거는 내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상처가 있는 분들, 아픈 기억이 있는 분들은 내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것도 깊이 뿌리 끝까지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더 알고 싶어 합니다. 더 주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그 모순을 하느님 사랑의 영광로에서 다 융해시켜버리고자 합니다. 해체시켜버리고자 합니다. 뭘로? 사랑의 홍수로. 마리아의 홍수로. 그렇게 하느님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은 여러분의 근본 그 거대한 악의 쇠사슬을 녹일 정도로 뜨겁거든요. 예. 쇠와 모든 것을 녹일 만한 사랑의 온도입니다. 마조키스트는 그렇게 인내와 학대를 구분치 않고 무조건 참아 견디고 억압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자기 가치를 떨어뜨리는 데 익숙했던 분들이 사실요 냉정하고 객관적이고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으면 비판이나 상대의 조언을 잘 겸허하게 감사합니다라고 들어야 괜찮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일수록 누군가가 나를 지적하거나 나에게 충고하거나 조언할수록 발끈하는 분이 있습니다. 더 불같은 화를 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래? 뜨거 하는 경험들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 분들은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드러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화를 냈던 겁니다. 선을 넘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처나 괜히 죄책감이 들어서 고해성사 때 그런 이야기도 하셨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의 기미가 보이면 함부로 선을 넘지 마시고 비판적인 이야기는 자제하시는 게 오히려 본인을 위해 좋을 겁니다. 그렇게 모욕의 상처로 괴로워하는 사람은 자신을 탓하고 남의 책임까지도 남의 허물까지도 자기가 다 짊어지는 이른바 구세주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부모님이시고 이런 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하시는 경우도 꽤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왜? 지금 전화하시는 이 자매님, 엄마 상처가 더 큰데 엄마가 자기 학대를 멈춰야 되는데 자기가 기도로 자기를 계속 학대하는 걸 합리화, 정당화하고 있는 이 모습. 하느님은 원치 않는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는 이만큼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자기의 거짓 신념에 묶여서 있는 이 노예살이.
진짜 안타깝습니다. 학대는 기도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학대는 멈추게 해달라고 하고 학대에서 해방시켜달라고 하고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달라고 하는 게 예수님과 우리 야훼 주님의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마조키스트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과 있을 때 종종 무력하다고 느끼고 자신을 탓하다가 괴로운 자리 그냥 그 자리를 박차버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마조키스트들은 남들보다 수치심을 느끼기 쉬움으로 남의 눈치를 살피고 더 자주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업적은 뭐냐? 해방입니다. 그렇게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말씀하시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홍성남 신부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어두운 환경과 자기 자신의 심리 감옥에서 계시다가 거기에서 벗어나 보시니까 자유, 탈출 이런 게 와 닿으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게 학대가 이 만성화되어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유레카 득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고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학대한다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뭐 나 정도는 학대해도 괜찮지. 내가 밤낮으로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알아줄 거고 다 될 거다. 그럴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의 구원은 누가 챙겨줍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역으로 기도해 줍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이냐 하면 기도를 받는 건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더 드리려고 할 때는 기도의 양을 잽니다. 분량도 재고 방법도 재고 더 편하거나 더 좋은 거다. 더 효율적이거나 더 효과적이거나. 그러나 사실 그 탐심이 없어지는 게 기도 효과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애기처럼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라고 부르짖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 듣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많은 생각과 복잡한 것에 묶여있는 우리 자신을 애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높은 지식에 우리가 스스로 묶여있다는 것에 우리 스스로 애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애도와 슬픔은 다릅니다. 애도는 스스로를 위해서도 눈물 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애도 심리치료라고 하죠. 스스로를 위해서 울어보라. 근데 많은 경우 스스로를 위해서 애도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맺혀있는 슬픔이 많습니다. 슬픔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애도하지 않게 합니다. 슬픔은 또 그 슬픔을 이용해서 어둠이 더 목조르죠. 악한 영들이 그걸 더 이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애도하는 게 그 쇠사슬에서 탈출하는 최고의 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조키스트에게는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며 인내도 그 다음 자유 없는 인내도 사기라는 거죠. 해방 없는 인내도 거짓이라는 겁니다. 함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도 빚진 상태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마음의 빚, 위로를 받고 싶을 때 못 받았는데 억지로 참는 것, 그것도 빚진 상태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그렇게 부모와 함께 있을 때 구속받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묶여있는 느낌, 억압받는 느낌이 있다면 반대로 이 영혼도, 왜 이 영혼도 구원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이 영혼도 사랑을 받고 싶지 않을까요? 해방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용서와 관용을 허락하사 스스로에게 허락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그 관용, 자비를 허락하시어 여러분 인내는 이제 단맛으로 변하게 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단맛이 아니었습니다. 인내는 쓴맛, 괴로운 맛, 단맛이 아니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회개한다, 그토록 역겹게 보고 있고 나의 탐심에서 나의 이기심에서 모든 나완조나 역겨운 것들을 보는데 구역질이 났는데 이제 그 내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치유가 일어나고 이 모든
결핍이 다 해소된 다음에는 이제 나와 너를 껴안게 됩니다. 나 자신을 포용하게 됩니다. 내 감수성, 내 지성이라는, 내 의지라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됩니다. 만약에 상처가 있고 괴리감이 있으면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못 살죠. 항상 누군가를 서브해줘야 되는 나는 3인칭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여러분 워커홀릭, 봉사홀릭, 기도 모임 홀릭이 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오시는 기도 모임에 이렇게 오시죠. 우리 기도에 오시는데 학대를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이 모든 불편함을 막 이겨내야 된다고 용을 쓰는데, 그런데 과연 나는 나 자신을 관대하게 보고 있는가? 아베 마리아 하고 환영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를 많이 열심히 어떤 특정한 걸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건가? 득도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인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가? 안녕하세요.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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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볍습니까? 근데 그게 기뻐하여라. Hail Mary. Hail이라는 것도 안녕, 웰컴이라는 뜻이랍니다. 아베 마리아.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그러니까 그분께 기쁨을 드리고 인사하는 기쁨, 인사받는 기쁨, 그게 성모송의 원리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걸 다발로 드리니, 꽃다발을 드리고 인사 다발을 드리니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기도죠. 다른 많은 기도를 싫어하거나 원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묵주 기도를 가장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게, 성모님한테 인사하는데, 자녀들이 인사하는데 성모님이 싫어하고 미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조키즘은 결국 자기 혐오인 겁니다. 나 자신의 온전한 느낌들을 다 느끼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성령 세례를 거부하세요. 왜인지 아세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다 느껴야 되잖아요. 다 느껴지잖아요. 리바이벌 아닙니까? 다시 살아나는, 모든 죽어있던 감정들이 다, 감성들이나 모든 파노라마 이펙트 왜 생깁니까? 잊혀졌으니까 파노라마 이펙트가 말이 안 되네. 파노라마 이펙트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까? Revival, remind. 마인드에 있는 게 다시 복원됐으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reminder, revival.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이렇게 조배하고 고해할수록 눈물이 그렇게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마조키즘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혐오하고 억압하고 학대하고 있었다면, 그 학대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유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나 스스로를 학대하는 이 수준에서 내 자녀들을 돌봤다면 그들이 말게 모르게 눈물을 삼켰던 그 슬픔은 얼마나 기쁠까 하고 미안하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사람이. 자꾸 자기 자신을 혐오스럽게 느꼈던 그런 감정에서 자신이 넌더리가 나고 또 타인을 혐오스러워할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내서, 그래, 나는 뭐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하고 자기가 평생토록 믿어왔던 신념에서 1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 작은 일이라도 좀 얻어주게 하려고 별의별 사람들을 보냈는데 나는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니 성령 세례, 성령 기도에 그런 분들이 잘 안 오시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다른 사람을 돌보고 정말 힘든 사람들을 돌본다 하면서 자기 골수가 빠져나갈 정도로 하게 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 모욕의 상처, 수치심, 죄책감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상대방을 상처 입히지 않을까. 두 번째, 자기 일만 먼저 챙긴다고 내가 이기적이라고 비난받지 않을까. 다 두려움입니다. 다 망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을까. 네 번째, 남에게 모욕을 당하지는 또 않을까. 까발려지지는 않을까. 근심, 염려,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나를 쓰레기처럼 취급하지 않을까. 이것도 두려운 망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들에게 무가치한 존재로 비춰지지는 않을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 이런 망상하고 성령의 인내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연결하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학대가 너무 만연해 있고 상처가 가슴에 안고 열심히 빡시게 기도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올바르고 제대로 확실하게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데 확신 없이 빡시게만 기도했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확신 없이 빡시게 기도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진짜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가 무슨 뜻인지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의 8번째 열매인 인내는 바로 하느님께서 약속과 사랑에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고 그분에게서 언제든지 내가 주세요 견디기 어려워요 라고 솔직히 이야기할 때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멀리 보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입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안 와도 한 1년 후에 올 수도 있고 3년 후에 올 수도 있고 뭐 또 우리 다른 영혼들이 또 나타나서 표징을 보여줄 수도 있는 실망하지 않는 인내인 겁니다. 우리는 쉽게 실망해버려요.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라는 희년 모토가 있지만 우리는 실망해버려요. 그렇게 인내는 하느님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믿음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주는 사랑이 얼마나 힘있고 위로가 큰지를 맛보던 영혼들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치유를 체험한 사람, 성령의 디터치를 체험한 사람만이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생자로 견디는 건 인내가 그거는 학대입니다. 그러므로 학대를 없애달라는 기도가 묵주기도입니다. 어떻게? 기쁘게 인사드림으로써 아베 마리아, 웰컴 마리아, 헤일 메리, 마리아. 그리고 그리스어의 루카복음에서는 그거는 카이레라고 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처음으로 말하는 그거는 기뻐하여라. 카이레라는 히라보 명령법이거든요. 2인칭 단수. 마리아한테 기뻐하라고 천국의 그 놀라운 것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수도꼭지처럼. 그러니까 천국의 기쁨과 이 가벼운 치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학대라는 컨텐츠를 갖고 있는 인내를 하고 살아갔던 겁니다. 인내라는 가면 안에 학대를 당연시했던 것이지요. 학대 밑에 뿌리 잡고 있는 단단한 애정 결핍의 그 견고한 진이 바수어지라고 기도해 본 적 없습니다. 상처를 내는 쓴 열매를 내는 쓴 뿌리가 불살라 달라고 완전한 치유를 내가 스스로 울부짖어 본 적이 없었던 셈입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항상 나를 보호하시고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시다라는 믿음이 인내와 연관이 있습니다. 인간사의 흥망성쇠, 생로, 병사, 희노애락 그것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인내는 보호를 받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두고 믿음을 두고 기도를 꾸준히 인내하며 끝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보호막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어떤 사탄 마귀도 지옥의 죽음의 저승의 세력도 뚫을 수 없는 보호막이 여러분 집안과 여러분 스스로에게 생기는 게 최고의 영적 투쟁의 승리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악마를 우리가 직접 대적할 수 없습니다. 제일 현명한 건 보호가 강력해지는 길로만 다름질치는 겁니다. 주님께서 피하고 주님께 희망을 두고 주님께 사랑을 받으며 변함없는 치유를 경험하려고 일부러 인사드리는 겁니다. 하느님 안녕하세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성모님 기뻐하소서. 성모님 기뻐하소서. 인사드리는 젖먹이 기도가 최고의 보호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이 더욱더 계속 하시면서 항구하시다, 변함없으시다, 한결같으시다. 이게 인내를 내는 사랑의 성령입니다. 어제 3개, 오늘 4개, 어제 미워하고 오늘 미안하다 하는 이 조삼모사 같은 인간들이 아니라 영원히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께 우리의 작은 기도로, 작은 마음으로, 목표가 아주 낮은 마음으로 할 기도하면 주님은 결코 우리 마음을 낮추지 않으십니다. 다윗을 낮춰보지 않으셨듯이 우리 모두를 낮춰 깔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깔보더라도. 그렇게 어느 때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어두움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나는 나 자신을 이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케어하는 수준으로 바뀌면서 이 마조키즘이나 모욕의 상처들이나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온갖 심리적, 육신적 질병에서도 이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상황 속에서 특히 지속되는 메마름과 어두운 밤을 하느님 구원을 기다리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어두운 밤과 우울증을 구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은 치유가 될 수 있고 어두운 밤은 기다리라는 겁니다. 인간 지성으로 다 알려고 집착적으로 덤비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나 우울은 디프레션이라는 게 움푹 패였다는 것인데 복토할 수 있는 애정 결핍으로 애정 단절로 오는 그 디프레션을 주님은 엄청난 압도하는 사랑으로 레스팅으로 성령으로 복토해 주시는 분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분들이 질병이나 어떤 재난이나 아주 집안에 있는 무슨 것들로 인해서 하느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시냐 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울증적인 것인지 어두운 밤인지, 그리고 그게 뭔지 모르겠다 하면은 결론적으로 언제나 똑같은 동일한 방법,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기쁨의 인사를 계속 드려보는 겁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원죄 이후에 생로병사의 이 굴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안타까운 처지를 원죄 없으신 어머니께서 건지시고 끌어내시려고 이 로사리오 동화줄을 주실 테니까 부담 없이 몇 단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 인사드리면서 기쁨의 인사를 드리면 어머니가 가만히 계시겠냐, 기쁨을 도로 페이백 해주시지 않겠냐, 하나은행, 신한은행보다 더 빵빵하게 채워주시지 않겠냐. 미래 에셋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에셋입니다. 우리 미래의 에셋은 우리의 기도의 분량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분량입니다. 우리의 희망의 분량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이 한결같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바라시면서 이제 여러분 스스로 학대하는 생각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제 학대하는 것은 성모님 뜻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 뜻도 아니며 더군다나 교회의 뜻도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 글에서 1036항
지옥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옥 교리를 교회가 굳이 언급한 이유는 무슨 뜻이냐 하면 지옥에 제발 가지 말라는 호소입니다. 지옥을 제발 살지 말라는 절규가 지옥 교리에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거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사이비 교주들이겠죠. 이걸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종교 사기꾼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진짜 1036한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문구는 이렇습니다. 지옥에 대한 성경의 단언과 교회의 가르침은 인간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라는 호소이다. 동시에 그것은 회개하라는 절박한 호소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지옥 제발 가지 말라는 절박한 호소가 지옥 교리라는 겁니다. 지옥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학대하는 것을 이제 당연시하는 그 지옥에, 지상 지옥에 절대 살지 말라는 교회의 엄중한 교리가 지옥 교리라는 겁니다. 주님의 경고대로 우리는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므로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한다. 게으른 종들처럼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거나 바깥 어둠 속에 내쫓아 거기에서 절치 통곡하게 하라는 명령을 듣지 않을 것이다. 교회 연장이라는 문항 48항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아주 극강의 표현들은 결국 여러분들을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지 않고 살지 말라고 하는 예방적인 교리라고 이해하시고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를 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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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